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 성전을 다 마무리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그러한 8장의 우리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이 성전을 완성하였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었죠. 다윗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한 다윗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서 고백하였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에서 참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앞에 8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솔로몬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나 땅으로나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사실 이 초월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으로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하게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매어 계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께서 스스로가 그 언약에 매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시작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베풀어 이게 바로 은혜이죠.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근거도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 왕의 그러한 자손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게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은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더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죠. 우리가 어떠하여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러한 약속 가운데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린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거 걱정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나 응답하여 주시지 않나 언제쯤 이것을 들어주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걱정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항상 어디로부터 발생합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언약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첫 번째로 그가 이제 31절 말씀서부터 쭉 나오는 게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의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그 새벽에 그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은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과 악이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참 오늘날에도 이게 얼마나 참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변호사도 사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변호사로도 하려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 나라가 당신의 그 선과 악,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한국에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참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뉴스만 보아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억울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의 한 토막 한 토막들을 볼 때에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솔로몬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 패하여 떠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 전쟁에 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패해요. 또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붙잡혀가게 되죠. 또 그 뒤에 한 15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하여서 또 남유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붙잡혀갔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께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여.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쫙 다녀봐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거든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러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죠. 주님,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붙잡혀가게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또다시 죄악에 붙잡혀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 가운데 다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처에 많은 전쟁과 많은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있죠.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년이 돼가나요? 1년이 훌쩍 넘었고 2년이 거의 돼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주께 범죄하여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갖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고, 여러 가지 군 기지에 가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곳까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전쟁 준비하러 간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게 해서 어떠한 징계를 하실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70년이 넘었습니다. 75년이 되어져 가고 있죠. 서로가 칼과 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미사일 한 번만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연습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서울 위에다가 몇 킬로 정도, 얼마 정도 위에서 핵무기를 터뜨리게 되면 가장 크게 이게 살상력이 발생하는가를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걸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솔로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뭄이 있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전쟁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징계의 한 부분이고, 또한 이 자연의 가뭄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러한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갈 수 있을 때에도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가을이 되게 되면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거기서 이상기후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이제 물을 이렇게 요즘에는 그 바다에서도 이렇게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을 해갖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러한 비가 안 내리니까 그 저녁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갑자기 웅 하는 그러한 소리와 함께 뭔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그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게 되거든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한동안 산불이 발생을 해갖고, 진짜 캐나다의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지역이 산불로 폐허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막에서 비가 내려갖고 진짜 큰 피해를 입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실제로 한겨울에 30도가 넘어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서로가 막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장섰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잘 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문제에 대하여서만 집중하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넓혀져야 되는가?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던가, 또한 전쟁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백성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재앙들입니다. 우리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우리 앞에서는 가뭄으로만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곡식이 갑자기 병이 들어갔고 시들 수도 있죠.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일어나갖고 모든 그러한 곡식을 다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실제로 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재앙으로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 때 어디에 보니까 그 남해안 지역인가 어디에 벌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갖고 한꺼번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끈 지어놓은 그 모든 곡식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했어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전염병의 문제. 저는 이 전염병의 문제는 성경에서 보면서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전염병의 문제로 다 이러한 것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사실 상상을 못 해봤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했어도요.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3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나가서 밥도 먹지도 못했죠. 어디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다시 이러한 것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신기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코로나의 시대에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무엇을 하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거나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 모든 행위로 갚으시고 또한 그런 것들에서 응답하실 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의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 교회를 닫아버렸죠.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작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내리시는 재앙이라 해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들을 때로는 고난들을 주십니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그럼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고난과 환난이 발생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넘어져서 낭망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우리의 바로잡을 것들을 바로 잡고, 고난은 그래서 또 다른 축복의 이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견고하며 연단되어서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당하였지만 주여, 우리가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부흥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흥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의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그들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그 성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곳을 어디로 두시나.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도 하나님 거기다 짓게 하지 않으세요. 베델을 정복하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헤브론도 정복하였습니다. 헤브론도 아니었습니다. 세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한 곳을 세우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참되게 회개하며 당신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문제죠. 예레미야 우리 5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5장 말씀 같이 한번 아까 보려고 하다 말았었는데 우리 얼마 전에 볼 때도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저기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여기에 죄악이, 여기에 이러한 그 재앙이,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내 삶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리까지 가볼 필요도 없죠. 광교의 거리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뛰어다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41절,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것까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냐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도 오늘 한국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남북한의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인구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지? 0.7도 지금 0.7 정도 됐나요? 0.9, 0.8, 0.7, 0.6, 0.5. 얼마 전엔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들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가 군대를 다녀오는 그런 아들인데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낳지 말아라. 거기에 댓글이 엄청나게 막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맞아요. 그러고선 막 그런 것들이 달리고 막 그러한 것들이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아, 어디 그 의정부 거기에서 이런 외국인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 하는데 거기에 보니 그 교회에 꽤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남아시아에 뭐 어디 뭐 해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들 그래서 모임들이 따로 교회 안에서 또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름에 그분이 휴가를 해가고 어, 뭐 어디 잠깐 이 수련회 같은 데 참석했다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휴가를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했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교회에 다닌 그 외국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불법 체류자로 다 붙잡혀갖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아, 여름 내내 결국에는 그 분도 그 가족들도 결국엔 다 나가게 되어졌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오히려 남아있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에 지금 0.7, 0.6 뭐 이렇게 간다라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 우리가 닥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도 우리 광교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학교에도 요즘에 가보게 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란의 그러한 유학생들이 와갖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맺어 공부하러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대학교만 가도 전 세계의 그러한 여러 곳에서 와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숙사에서 막 내려오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이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이제 대세가 되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이라고 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상황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도 이제 정착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 땅에만 발을 내디디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향하여서만 기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 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